첫째 날은 속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어제 둘째 날은 속죄일의 삶이 어떤 모습인가라는 것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그러면 속죄일과 교회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속죄일과 예언된 교회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끝내시기 위해서 죄를 끝내는 것이 속죄죠. 죄를 없애는 것이 속죄입니다. 죄를 끝내시기 위해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셨다. 결정적으로 중요한 일이고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요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예언해 놓으셨을까요? 당연히 예언해 놓으신 거죠. 이런 일을 예언해 놓지 않으시면 성경은 성경이 아니죠. 가장 중요한 예언인데 반드시 예언되어 있고 그냥 두루뭉술하게 예언되어 있지 않고 아주 정확하게 성경을 진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겸비하게 다 받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깨달을 수 있도록 확실하게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의 어떤 내용들은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대략적으로 알던 어떤 상식적인 믿음하고 좀 다를 수도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거랑 좀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제가 개인적으로 이 내용을 원고로 기고하기 위해서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점검을 맡았죠. 남대극 목사님께 이 원고 전체를 다 넘겨드리고 한번 점검해 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 보시다시피 남대극 목사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토시 하나까지 다 이렇게 보시면서 점검을 해 주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들으실 때 좀 내가 아는 거랑 다르네 이렇게 생각하신다고 해서 성경적이지 않은 건 아니고 이게 다 성경으로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밑에 이렇게 다 보시고 엑설런트 이렇게 써놓으셨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탁월하다, 아주 놀라운 거 정리했다라고 이렇게 하신 말씀이죠. 다른 부분인데 이제 중간 요약 결론 부분인데 이렇게 토시 교정하시고 아주 놀랍다, 잘했다 이렇게 코멘트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 전혀 허무맹랑한 내용이 아니고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다 있는 내용인데 많은 분들이 그냥 간과하고 또는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해달별을 만드신 이유가 있죠.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이 그냥 만드시지는 않죠. 다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뭐하라? 이루게 하리라. 그래서 해, 달, 별을 만드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징조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달과 날과 해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것들이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징조는 무슨 징조예요? 하나님이 하실 그 일들에 대한 징조를 나타내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들을 사람들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 징조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해, 달, 별들을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룰 그 속죄 사역을 드러내는 결정적인 징조와 하나님이 작정하신, 어떻게 하시뇨?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천사와 논의하지 아니하시고 인생과 논의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아무리 방해해도 하나님이 그냥 작정하시고 이루시는 그 작정하신 하나님의 그 속죄 사역에 관한 그 연월일시를 드러내도록 해달별을 만드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쩌다 보니 자신을 핍박하던 그리스도인이 핍박하던 사람들과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죠, 바울은. 근데 훗날 생각해보니 그 일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그 일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야,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이 그 4,000년 동안 기다리시면서 작정하신 그 일에 내가 참여하게 된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냥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 속죄 사역을 이루는 그 일에 함께 참여하도록 나를 불러주셨구나. 그 작정하신 그 일에 내가 참여하게 되었구나. 얼마나 감사한가라고, 그 작정하신 일에 나도 참여할 수 있게 되었으니 얼마나 놀라운 영광인가라고 그렇게 기록을 한 거죠. 때가 찬 그 하나님의 속죄의 계획을 위하여 작정하신 그 일에 내가 참여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예언뿐만 아니라 교회에 관한 예언도 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구약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예언이 다니엘서 9장 24절 예언입니다. 24절에서 27절. 24절 25절 말씀 보면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뭐 하였다고요? 정하였다라고. 누가 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일은 정하신 그때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 일들에 함께 참여할 특별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초청하시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누가 일어난다고 얘기해요? 왕이신 분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말씀드렸다시피 이 예언이 다니엘서 9장 24, 27절의 이 예언이 구약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예언이에요. 그럼 마귀가 어떻게 할까요? 이게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가장 광범위하고 가장 중요하고 예수님과 교회에 대해서 가장 분명하게 예언해 놓은 부분인데, 마귀가 이 예언을 어떻게 할까요? 완전히 엉뚱한 것으로 사람들이 헷갈리도록, 관심도 없도록, 이게 무슨 뜻이야? 라고 할 수 있도록 완전히 흙탕물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가지고 이 왕이 누구냐고 얘기하냐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뭐 이런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실 일들에 관한 예언인데 그걸 엉뚱하게 다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있었던 그 어떤 한 왕에게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일을 작정하고 이 일을 하겠다라고 말씀했는데 성경을 엉뚱하게 해석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서 전혀 모르는 거예요. 모르면 준비돼요, 안 돼요? 준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다니시더라도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다니셔야 돼요. 그냥 가까운 교회 다니시면 안 돼요. 결혼하실 때 옆집 남자라고 그냥 옆집 남자라고 결혼하나요? 다 살펴보고 결혼하잖아요. 결혼보다 더 중요한 게 신앙이에요. 교회를 정하시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다 목사들마다 다 자기가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친다고 그래요. 거짓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받으시고 잘 비교해보면 금세 압니다.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근데 비교할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으시다 구원받을 여유도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같은 왕으로 이렇게 갖다 붙이는 사람들이 거의 이 세상의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그렇게 갖다 붙입니다. 이 구절을. 예수님을 못 보는 거예요. 제가 다니엘서 8장 9장 이렇게 살펴보니까 7장까지 살펴보니까 이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아니라는 증거가 28개가 있어요. 28개월이처럼 28개가 나오더라고요. 하나씩 체크를 다 해보니까 이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아니야. 예수님에 관한 얘기인데 엉뚱하게 갖다 붙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 본문을 읽어보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읽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완전히 구분해서 표시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니까 다 왕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세상, 다니엘서에서 세상 왕으로 얘기할 땐 멜렉이라고 해요. 멜렉, 왕이란 뜻이에요. 멜렉으로 돼 있는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다니엘서 11장에도 그 나기드란 말이 나와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죠, 왕이죠. 그래서 멜렉이 아니고 나기드예요. 메시아 나기드. 이스라엘의 민족을 인도하는 인도자가 태어날 것이다, 왕이신 분이 태어날 거다 하고 용어 자체가 달라요. 이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세상 왕이 아니라. 다니엘서 11장에 북방왕 남방왕 막 싸우는데 이게 무슨 소리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에 앵커 포인트가 있어요. 딱 기준점이 있어요. 동맹한 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번역이 틀린 거라. 사실은 이 세상 왕들끼리 서로 막 동망해가지고 막 싸우는 게 아니라 언약의 왕이란 뜻이에요. 언약의 왕은 누구예요? 베리트 나기드로 되어 있어요. 언약의 왕이신 분이 누구셔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실 가장 중요한 예언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 깨달아 알지니라. 그래서 우리도 알아야 되는 거죠. 예루살렘이 중건하려는 영이 날 때부터, 언제부터? BC 457년, 그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메시아 나기드가 일어나기까지, 우리의 인도자 되신 그분이 일어나기까지 이 기간이 지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을까요? 그 왕이신 분이 그리로 들어오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영접하라고, 준비된 상태에서 그분이 오실 때 영접하라고 그 성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내가 이 반석의 교회를 세우시니, 그분이 오셨죠, 왕이신 분이. 그래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시작하려고 그래요.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이야기했고, 그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그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주역이 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죠. 오히려 그분을 욕보여 죽였죠. 그때 작정된 그 일들이 다니엘서 9장 24절에 육중 예언으로 성취되었습니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457년에서부터 AD 34년에 이르기까지 그 71회의 예언인데, 그 기한을 정하신 분은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십니다. 천사와 논의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은 하나님이 알아서 이루십니다. 준비된 사람은 그 나라가 시작될 때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얘기라. 하나님은 준비가 안 됐는데 좀 연기해야 되나? 이 생각하셔요? 하나님은 때가 되면 딱 끝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우리가 준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한을 정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69일에 후에 그 마지막 한 일의 절반에 메시아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끊어져 없어진다는 것은 그 죽음을 당한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저주를 받아서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잘라진다는 의미예요. 끊어진다는 얘기는요. 그 저주를 누가 받았어야 돼요? 죄인인 우리가 받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끊어진 바 되어야 될 그런 죄인인데,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자비가 섞이지 않은 그 진노의 저주의 잔을 받으시고, 그분이 끊어져 없어져서 둘째 죽음의 해를 받으시는 것이죠. 저주받아서 죽음을 당하신 것이죠. 그래서 육중예언으로 되어 있고요. 간략하게 그냥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시는데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세 번째, 죄악이 영속되며 되는데, 영원이라는 그 영자라는 말이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냥 죄악이 속죄되며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벌써 해석이 들어가 있는 거라.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해석을 해놓은 거야. 온전한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할 것이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 은혜를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요.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더하고 보탤 것이 없어요. 차고 충분한 은혜가 그분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제공이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의가 드러나요? 뭐가 의입니까? 하나님께?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분에 의해요. 그분의 아들이 죽었는데, 그분의 아들이 저주를 받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왜요? 그분이 구원하시는 행동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의가 되는 것입니다. 어제 기억하시나요? 의의 4가지 종류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행동이에요. 그분의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어떻게 됐어요? 그것이 구원의 은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로마서 3장에 읽어보시면 그렇게 돼요. 아들인데도 저주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무서우신 분이에요. 죄가 해결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면 아들이라도 잘라내는 것입니다.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들이 저주를 받은 바 되사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 것입니다. 이 양가적인 면이 있는 거죠. 죄가 끝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라고 얘기했는데, 이 죄가 끝나며라는 말이 번역이 틀렸죠. 왜 번역이 틀렸어요? 이게 다 같은 내용 같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뭐 용서하시나 보다, 이런 뜻같이 보여요. 아니에요. 다 각각 의미가 따로 있죠. 히브리어는 여성과 남성 이렇게 명사가 구분이 돼 있어요. 죄라는 명사가 여성 명사면은 죄예요. 그러나 남성 명사면 속죄죄예요. 근데 여기 쓰여진 이 명사들은 다 남성 명사예요. 그래서 이 죄라는 말은 오역이죠. 남성 명사면 무슨 뜻이 되냐면 속죄죄라는 뜻이에요. 속죄죄가 끝난다라는 뜻이에요. 의미가 완전히 다르죠. 속죄죄가 왜 끝나요? 진짜 제물이신,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속죄의 희생 제물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속죄죄가 끝난 것입니다. 초막절 지키겠다, 유월절 지키겠다라고 얘기하시는 우리 안상원 교인들이 혹시 이 비디오를 들으시면 빨리 거기서 나오셔서 제7일 안식일 예수제님께로 오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끝내셨어요. 그 절기적인 의미는 그냥 표상적인 의미만 남아있지 그것을 지키는 의무들은 없어요. 예수님이 그 속죄제를 끝내신 것입니다. 진짜 제물이 드려진 것이죠.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그 예언이, 이상과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십자가를 나타내죠. 허물이 마치며라고 되는데 이게 허물이나 죄나 다 똑같은 거다라고 생각하시지 않는 거죠. 우리는 속죄제가 끝나며 요 허물은 여기서 반역이란 뜻이죠. 반역이란 의미예요. 완전히 의미가 틀려요. 죄의 잔이 차서 유대인들이 그 반역하는 일을 계속 해왔는데, 암탉이 그 새끼를 모으려 계속 하나님이 수고했는데 끝까지 반역하고 해서 결국 그 허물이 마치며 그 반역하는 일들이 이제 더 이상 있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그 언약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엄숙한 말씀이죠. 그리고 지극히 거룩한, 우리 성경에는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라고 이렇게 되는데, 이 말은, 지극히 거룩한이란 이 말은, 히브리 말은 한 번도 사람에게 적용이 되지 않아요. 이것은 성소 용어예요. 성소를 가리킬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번역하면 지극히 거룩한 곧이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뭐 하셔요? 하늘 성소 봉사를 시작해요. 여러분, 하늘 성소, 이제 이 땅 성소에서도 봉사를 시작하기 전에 레위인들이 뭐 해요? 제일 먼저 그 봉사를 시작하기 전에 들어가서 기름으로 다 성전 기명들과 촛대 등대 뭐 이렇게 떡상 뭐 이런 것들 다 닦아내잖아요. 그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거룩한 곳 성전이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늘 성소가 작동하기 시작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허물이 마치며라는 얘기는 유대인들이 그 죄악의 반역의 잔이 차서 언약에서 끊어질 것이다. 그리고 지극히 거룩한 곧이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속죄의 은혜가 값없이 구하는 자에게는 즉시로 주어지는 그 은혜의 시대가 시작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희생이 되셨습니다. 그게 의죠.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의 예언이 성취가 되고 속죄제가, 진짜 제물이 드려짐으로 속죄제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의가 성취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 반역에서 끊어지는 것이니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죄인들이 거기서 단절이 되는 것들이 그게 하나님의 역설적인 의이죠. 그리고 구하는 자는 세리와 같이 부정한 자일지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속죄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온 사람들은 그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의 그 구원하시는 의롭게 하시는 의가 마중 나가서 그에게 입혀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하늘 성소 봉사의 시작, 지극히 거룩한 곳이 기름을 받으리라라는 이 말씀이 의미하는 거죠. 초기 교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AD 31년에 해달별이 증거하죠. 뭘 증거해요? 하나님이 하실 그 작정하신 그 일들에 대한 그 연월일시를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일들을 드러내도록 그 일들을 하죠. 그래서 이 중요한 예언, 속죄의 사역이 이루어지고 하늘 성소 봉사가 이루어지는 이 중요한 시기에 관한 예언이 되어 있죠. 다니엘서 9장 25절,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그래서 이 예언을 통해서 그 일의 절반에 31년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이 예언이 되어 있죠. 이거 들어보셨죠?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6월절 그 달을, 그래서 1월 달에, 그리고 열 나흘에 14일에,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해 질 때, 원문에는 두 저녁 사이로 되어 있어요. 그 두 저녁 사이가 어디예요? 오후 3시예요. 오후 3시는 무슨 시간이에요? 속죄제가 드려지는, 저녁 제사가 드려지는 그날 매일 드리는 제사가, 속죄 제사가 완성이 되는 그 시기에 오후 3시에 양을 잡아라 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몇 시에 돌아가셨다고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니까 오후 3시에 그 속죄의 제를 완성하는 그 시간에 예수님이 속죄 희생으로 돌아가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속죄의 연월일시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게 되는 거죠. AD 31년 1월 14일 오후 3시에 이렇게 돌아가신 거, 이거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작정하신 예언이 놀랍게 성취되는 거죠.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해서 이렇게 운명하시는 장면인데, 6월절 명절에 그 오후 3시에 정확하게 성취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놀라운 얘기는 뭐냐면, 마태복음 26장 5절에 보면 사내들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녀가 날까 하니 어떻게 하자고요? 이번 명절에는 잡지 말고 지나서 잡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나서 잡으면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정하신 그 연월일시에 돌아가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일은 정말 신묘막측한 일이라, 그래서 이상한 방법으로, 기묘한 방법으로 유다가 이상한 마음 먹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날 저녁에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서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그 연월일시 정확한 시간에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일들이 완전히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바 그대로 정확하게 성취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게 교회에 관한 예언인가? 라는 생각이 들죠.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잖아요. 이 말씀을 하실지 몰라요. 그런데 이것은 정하셨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6번째 예언이 뭐예요? 지극히 거룩한 곳이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하늘 성소 봉사가 시작이 되면서 벌어질 일도 하나님께서 예언해 놓으셨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예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대제사장으로 즉위하신 일과 관련하여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이 있는데 사람들이 잘 모르죠. 교회는 아무리 오래 다녀도 연구하지 않으면 잘 모르는데 이게 예언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하늘 성소 봉사가 언제 시작되는 건지,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뭐 하셔요? 그냥 천주교인이나 장로교인이나 모든 교단 사람들이 하늘에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중보하신다 이렇게 막연하게 얘기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 일들에 대해서 정확한 모델을 가지고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 연월일시를 예언해 놓으셨어요. 올라가자마자 중보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AD 31년 1월 14일 오후 3시에 6월절 희생으로 온전한 희생제물로 돌아가셨죠. 그 다음 날이 6월절 안식일이었고요. 그 다음 날 첫째 날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초실절의 그 첫 열매로 부활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렇게 제자들을 만나시고 이렇게 나타나시고 40일 후에 승천하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니죠.
말씀드립니다. 500여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나타나셨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고 사도행전에도 1장 3절로 5절에 그렇게 나타나는데, 갈릴리에서 500여 제자들과 만나자 하시고 베드로도 거기서 만난 거예요. 베드로와 여러 제자들도 거기서 만날 때가 40일입니다. 5절에 보면 그들에게 나타나사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당부하시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당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곳은 어디냐면 갈릴리 해변에서 그 제자들을 만난 거예요. 500여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부분 그 갈릴리 지역의 제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거기 제자들을 만나셔서 뭐라고 당부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곧 시작이 되는데, 그 영광의 나라가 힘있게 시작이 되는데, 너희들 그 저주받은 도성,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아버린,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당장 멸망시켜도 시원치 않을 그런 도성이지만 하나님은 그 예루살렘을 아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대적해도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당부를 하죠. 당부한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그때까지가 40일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시 모이는데 그 날이 언제였냐면, 질문 한번 드려요. 예수님이 무슨 요일 날 승천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안식일 날 승천하십니다. 안식일 날 승천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12절에 보면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는 거리다라고 얘기하는 표현이 있어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 날이 무슨 날인지를 누가는 그 거리를, 시간을 통해서 나타내는 장면들이 굉장히 여러 번 나와요. 누가복음 24장 13절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언제 엠마오로 내려가요? 안식일이 지나서 첫째 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잡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그들이 위협을 받았는데 그들이 안식일이 다 되었기 때문에 안식일에 도망갔어요? 안 도망갔어요? 안식일에 도망가지 않은 겁니다. 안식일이 다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안식일을 거기서 예루살렘에서 보내고 그 첫째 날에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리를 기록했는데 60스타디온, 이 거리는 엠마오로 가는 거리는 안식일에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안식일이 지나서 그들이 엠마오로 내려가게 되었다라고 얘기했는데, 사도행전 5장에는 나타나사라고 되어 있고 1장 6절에 보면은 그들이 모였을 때라고 얘기해요. 어디에 모였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해서 예루살렘에 다시 모인 것입니다. 질문 드려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걸어서 오면 며칠? 몇 시간? 이틀 걸립니다. 빨리 걸어야 이틀이에요. 100km에 100km. 그렇기 때문에 500여 제자들 중에서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120명의 제자들이잖아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았나요? 다 예수님 사랑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는데 왜 120명만 성령을 받게 되었지?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말씀을 듣자마자 출발해서 온 사람들만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듣는 대로 즉시로 순종하는 연습을 하시면 성령의 충만함을 반드시 받으리라 믿습니다. 믿음의 원칙은 항상 그래. 제자들도 다 그래. 즉시로 일어나서 순종하게 되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일꾼들이, 기둥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께서 나타나사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 갈릴리고, 그들이 모였을 때라고 했는데 어디에서 모였어요? 예루살렘에 모였죠. 그 사이에 시간적인 갭이 있는 거죠. 이틀의 갭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안식일에 승천하셔서 뭐 하셨을까요? 하늘에서 천사들이 예수님이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잠깐 쉬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올라가자마자 대제사장으로서 바로 그 할 일들을 시작해요. 뭐예요? 지극히 거룩한 곳이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라고 얘기한 그 육중성취의 6번째 예언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늘에 올라가자마자 그 일을 하시죠. 자기의 피를 가지고 그 성전을 이렇게 정결케 하는 일들을 해요. 레위기 8장 33절에 보면 아론이 제사장 위임식을 하는데 며칠간 위임식을 하냐면 7일간 위임식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승천하시고 그리고 7일 동안 하늘에서 위임식을 합니다. 그리고 아론이 첫 제사를 드려요. 언제 드려요? 제8일에 레위기 9장 1절 24절에 보면 제8일에 첫 제물을 몇 시에 드렸을까요? 제사장이 드리는 매일 드리는 제사, 속죄 제사,
오전 9시에 첫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늘에서 예수님이 그 첫 제사를 드리는 시간이 제8일 오전 9시예요. 그렇게 해서 그 첫 제사를 드릴 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하면 그 아론이 제사 드릴 때죠.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불로 연락하셔서 그 제물을 응답하셔요. 그 얘기가 레위기 9장 1절로 24절에 나오죠. 제8일에 제사를 드릴 때 최초로 불로 연락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쭉 계산을 해보면은 초실절로부터 40일,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이동하는 이틀, 그리고 하늘 위임식 7일, 그리고 제8일 해서 1일 더해서 하면은 그렇게 해서 50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첫 제사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그 속죄 이상 매일 드리는 제사를 처음으로 드리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 온전한 희생을 연락하십니다. 그분이 흠없는 제물로 그분 하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연락하시죠. 그 연락하시는 그 불이 하늘에서 불이 임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표상적으로 임하는 그 불이 어떻게 해요? 이 땅에 모여있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동시 사건으로,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이렇게 뭐 떨어지도록 시간이 걸리는데 하늘과 우리 사이에는 거리가 얼만큼 있냐면 거리가 없어요. 동시 사건으로 임해요. 하늘에서 제8일 날 예수님이 첫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를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그 순간에 이 땅에 있는 120명의 제자들, 기도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동시 사건으로 각 사람에게 불이 각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령으로 외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성령이 뭔지도 모르는 유대인들은 뭐 어떻게 얘기해요? 저 사람들이 술 취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때가 제3시니 우리가 술 취한 거 아니다. 때가 제3시면 몇 시예요? 9시죠. 그 9시가 뭐 하는 시간이에요? 제8일 날 제사장의 하늘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제사를 드리는 그 시간에 그들이 동시 사건으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직접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거리가 있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마음을 품어요. 즉시로 예수님이 알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거 많이 경험하시죠? 내가 저분 만나서 뭘 부탁해야 되는데 전화번호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기도도 못하고 이렇게 답답한 마음에 싹 거기 갔는데 그분이 나와서 기다리고 계셔. 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이런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에서 매일 제사를 드리는 제사가 드리고 하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첫 제사를 드리는 순간에 이 땅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택하신 교회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동시 사건으로 시작이 돼요. 야, 이게 얼마나 놀라워요. 그 시간이 언제라고요? AD 31년 3월 6일 오전 9시인 것입니다. 이것도 기억해 좀 해주시면 돼요. 계산을, 날짜를 이렇게 세워보면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때는 AD 31일 1월 14일이지만 교회가 시작될 그 날짜도 그 시간도 하나님이 예언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그냥 대충 시작하는 게 아니고 그 속죄 사역의 일에 함께 동참할 예수님과 직접 그 심령이 연결되어 있는 그 교회가 시작되는 그 연월 일시도 하나님께서 예언해 놓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냥 교회는 그냥 교회가 아니에요. 단순히 모인다고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그분과 직접 연결된, 동시 사건으로 연결된 그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야, 이건 놀라운 얘기죠. 대제사장이 첫 제사를 드릴 때 이 땅에 그분과 연결된, 직통으로 연결된 그 교회가 시작이 되었다. 동시 사건이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사건 결정적으로 중요하죠. 예언되어 있죠. 당연히 속죄의 온전한 희생이 되신 사건이니까 예언해 놓으셨죠. 근데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과 완전히 연합되어 있는, 그분과 심령이 연결되어 있는, 영과 영이 연결이 되어 있는 그 교회의 탄생에 관한 예언도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좀 표가 복잡하지만은 차분히 따라서 읽어보시면, 이렇게 보시면은 누구든지 다 이해하실 수 있어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사실은. 그래서 AD 31년 3월 6일 그 연월 일시에 교회가 시작되도록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입니다.
70일의 예언은 그래서 메시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속죄 희생과 대제사장이신 그분과 직접 연결된 교회에 관한 예언이다. 교회에 관한 예언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속죄 희생에 관한 그 작정된 연월시 예언이 AD 31년 1월 24일 오후 3시에 정확하게 성취된 것처럼 그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로 들어가셔서 하늘 대제사장 봉사를 시작하는 첫 제사를 드리는 바로 그때 AD 31년 3월 6일 오전 9시에 이 땅에는 그 모여있는 그 제자들에게 성령이 내림으로 교회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초기 교회가 탄생하는 거죠. 이 일이 우연하게 일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태초부터 그분의 평화의 언약을 가지고 그분이 작정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우연히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구속의 경륜을 통해서 예정하신 그 일이 일어났군요. 제가 그 일에 참여하게 되었으니 무한히 영광입니다 라고 그렇게 바울이 얘기하고 자기 삶을 다 거기에 드리는 거죠. 그 위대한 일에 나 같은 사람을 참여할 수 있도록 불러주셨사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라고 해서 자신의 삶을 다 드리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18장 18절 유명한 성경 말씀이죠. 20절까지 너희들이 이 땅에서 매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너희들이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요. 이건 예수님이 이미 예언하셨어요. 그 예언이 언제 이루어져요? AD 31년 3월 6일 오전 9시에 딱 성취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매면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어떻게 예루살렘이 벌벌벌 떨잖아요. 지진이 일어나잖아요. 성이 한순간에 뒤집히는 성령의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하늘과 이 땅이 직통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래서 여러분 때로 혼자 사시다가 이렇게 적정하실 때가 있으실지는 몰라요. 나 외롭다라고 생각하시지 몰라요? 예수님과 우리는 직접 연결된 백성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의 계획을 그분께서 잘 알고 계셔요. 그분이 우리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 그 연약한 그 자그마한 힘으로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신 분이, 예수님이신 분이, 예수님이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바로 알고 우리를 힘있게 해주신다라는 것을 이 표상적인 실제 일들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질문을 드립니다. 복음 사업을 시작하는 교회가 중요하나요? 복음 사업을 마치는 교회가 중요하나요? 둘 다 중요하죠. 시작해야지 맞춰지고. 그런데 마치는 일들이 결정적으로 중요하죠. 완성하는 일이니까, 이게 끝내는 일이니까, 속죄 사역을 완성하는 그 일들에 참여하는 그 결정적인 교회가 있는데 그것을 예언해 놓으셨을까요? 당연하죠. 시작하는 교회도 예언해 놓으셨는데 마치는 교회를 예언해 놓으지 않으셨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당연히 예언해 놓으셨죠. 예수님이 그 한 사건으로 살펴보는 거예요. 비유적으로 유월절 만찬을, 유월절 식사를 하시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이미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는 마음을 품었어요. 이미 먼저 가가지고 예수님을 팔아 넘기면요, 제자들하고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에 관해서 그것을 마지막으로 당부해야 될 시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을 벌기 위해서 유다도 있죠. 다 듣는 거죠. 근데 유다는 몰라. 어디에서 유월절 만찬을 할지 유다는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 제자를 보내면서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누구네 집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표적을 주셨죠. 물 한 동이를 쥐고 가는 그 남자가 있을 거다. 신기해요? 안 신기해요? 신기하죠. 딱 눈에 띄어요? 안 띄어요? 딱 그 증인만, 그 보냄을 받은 사람은 한순간에 딱 저 사람이네. 유대인들은 성이 없는 거 아죠? 다 요셉이에요. 이름을 가르쳐주면 요셉이 누구야 하면 한 수십 사람이 저도 요셉이에요. 평생 가도 그 사람을 못 만나요. 이름 가르쳐주면. 그래서 예수님은 단 한 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표적을 주신 거죠. 유월절 만찬을 하시기 위해서도 물 한 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지금도 사마리아인이 유월절 지켜요? 자, 다 저렇게 입고 나오는데 누가 누군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못 만나요. 평생 가도 못 만나요. 이름 가르쳐주면요. 근데 예수님은 단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표적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물 한 동이를 이름 대신 표적을 주시는 거죠.
유월절을 준비하도록 그렇게 표적을 주신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신데, 마지막 시대에도 그 복음 사역을 마치는 그 예수님과 연결된 그 결정적인 교회에 대하여 확실한 표적을 주실까요? 주시죠. 증거가 있을까요? 증거가 나타나죠. 자기들만 갖는 증거가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그 증거들을 다 주시는 거죠. 그게 2300주야의 예언입니다. 마지막 교회에 관한 예언이 2300주야에 관한 예언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지 못하셨을 거예요. 속죄일에 관한 예언이다, 지성소 사역이 시작된다만 이렇게 생각하셨는데, 마지막 교회에 관한 예언이 2300주야의 예언이고, 이 예언은 70일의 예언과 한 세트예요. 따로 국방 70일에 따로 2300주야 따로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그 두 예언이 한 세트예요. 왜 한 세트냐 하냐면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같은 주제 살펴볼 겁니다. 그에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31년에 시작된 예수님이 드리는, 제사장이 드리는, 매일 드리는 제사가 시작이 되고요. AD 1844년에는 예수님이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1년에 1차 드리는, 매년 드리는 제사를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결정적인 속죄일의 제사를 시작하는 때가 1844년이 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이때 초기 교회가 탄생하게 되고 1844년에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마지막 교회, 그 속죄 사역을 함께 마치는 마지막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예언해 놓은 게 신자 8장, 9장, 그 12장까지 그게 쭉 설명이 되는데, 결정적인 것은 설명이 안 되고 계시록으로 이제 가서 이제 설명이 되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래서 내 백성은, 여기서 내 백성은 누구예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속죄 사역을 함께 마칠 이 땅의 교회, 그 마지막 교회에 관한, 그 백성에 관한 예언들을 다니엘이 완전히 깨닫지는 못하고 기록만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왜 같은 주제를, 왜 이게 한 세트로 된 예언인가 잠깐 네 가지로만 살펴볼게요. 70일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끝이에요. 2300주에는 마지막 때라고 이미 다니엘서에서 말씀해요. 세상 끝에 관한 예언이죠. 그리고 70일에는 속죄의 희생, 완전한 십자가의 속죄의 희생이 드려지는 것이고, 동시에 그 다음에 하늘 성소 봉사를 통해서 매일 드리는 제사가 드려져요. 2300주에는 속죄 봉사인데 동일하게 매일 드리는 제사와 함께 속죄일 봉사, 대속죄일 봉사, 1년에 1차 드리는 그 봉사가 시작이 되죠. 둘 다 속죄 희생의 봉사가 시작이 되는 거죠. 70일에는 하늘 성소에 관한 얘기고, 2300주에는 하늘 지성소에 관한 얘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70일에는 그분과 연결된 초기 교회 탄생에 관한 예언이고, 2300주야는 그분과 연결된 이 마지막 백성, 남은 교회, 마지막 교회에 관한 예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거죠. 초기 교회가 6월절 전 세계에 모인 사람들을 주목을 받고 시작하게 하신 것처럼, 성령을 외치니까 모든 각처에서 모인 사람들이 주목하잖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아무리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걸 목격했다고 예수님 다시 사셨어요 아무리 외쳐도 아이고 충격이 컸나 보네, 돌았네, 죽은 사람이, 엊그제 죽은 사람 우리가 장사 지내는 거 봤는데 그 사람이 뭐 살긴 뭐 살아, 안 됐다 쯔쯔쯔 이렇게 할 거예요. 아무리 확신을 가지고 외쳐도 어부가 하는 말을 주목해서 듣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그 각처에서 모인 사람들이 그 어부의 말에, 그 초라한 사람의 말에 모두 다 주목하도록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단번에 예루살렘이 뒤집어지는 일이 일어나도록 하신 것입니다. 초기 교회는 초라하게 시작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주목하게 하고 시작이 되는 것처럼 마지막 교회도 구석탱이에서 그냥 자기네들끼리 우리가 진리야 라고 시작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주목하게 하시고, 이 교회가 이 마지막 사역에 내가 택한 그분과 직접 연결된 교회다라는 증거를 주시고, 징조가 있고 주목하게 하시고 시작하게 하십니다. 그 일에 쓰임 받는 것이 뭐예요?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게 하라라고 하는 해달별이 그 일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징조와 연월시가 이룬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그 해달별이 역사하는데,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그리고 별들이 이런 징조가 있을 것이다.
여섯 번째 인을 떼실 때 같은 시기입니다. 그날 환란 후에 마지막 때 1798년 로마 카톨릭이 망한 후에, 그리고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면 해, 달, 별들이 이렇게 징조가 있게 될 것이다 라고 계시록에 다시 예수님이 보여주셨죠. 여섯째 인을 떼실 때 그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 하실 일들을 이 교회에 대해서 주목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300주야 1844년에 예수님이 지성소에 들어가셔요. 예수님이 성소에 들어가시는 일도 결정적으로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 땅에 준비된 백성을 통해서 그 일들이 만방에 알려지도록 그렇게 하셨고, 예수님이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시는데 이 땅이 조용하면 돼요, 안 돼요? 조용하면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이 그 결정적인 일을 하시는데 이 땅이 조용하면 안 돼. 그래서 그 일을 사람들이 이 종말의 때에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해달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지성소에서 나오시면 죄인은 더 이상 회개를 할 수가 없게 되죠. 의인과 악인이 영원히 구분이 되는 거죠. 일곱 재앙이 떨어지면서 일곱 재앙 짧게 떨어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죠. 곧 예수님이 재림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성소가, 예수님이 성소에 들어가실 때 초기 교회가 형성이 되고, 지성소에 들어가실 때 마지막 교회가 형성이 되고요. 성소와 교회가, 그분과 교회가 연결되어 있죠. 네 가지 주제, 끝, 속죄, 성소, 교회, 이 네 가지 주제로 같이 성소와 예수님과 교회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되고, 매일 드리는 제사가 이제 맞춰지기 위해서 여러분 다니엘서 이제 살펴보기는 할 텐데, 작은 뿔이 뭘 회방해요? 작은 뿔이 뭐 성도들 핍박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하는데, 가장 결정적으로 하는 일이 뭐냐면 하늘 성소 봉사를 회방하는 겁니다.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뭐 이런 것들, 엉뚱한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고 계시는 일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바라볼 수 없도록 그냥 다 가려버리는 일들을 작은 뿔이 하는 겁니다. 근데 작은 뿔의 영향을 받아서 지금은 온 개신교회들도 같이 엉뚱한 예언을 가리키고 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지는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 하고 계신지도 몰라요. 그냥 은혜만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 작은 뿔, 너 이제 그만 말해. 큰 입 가졌다? 그만 말해 하고, 하나님이 1798년에 잠깐 그 죽게 된 상처를 잃게 하시고, 그 전후로 해서 대지진, 해달별의 징조를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야, 세상 끝나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겁니다. 불신자들도 야, 이거 세상 끝나나 보다 하는 종말에 대한 위기감을 다 갖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후에, 그날 환란 후에요,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이 예언의 말씀들을 전 세계 사람들이 연구하게 합니다. 야, 종말이 됐나 보다, 이제 세상이 끝나나 보다 하고, 아프리카에서부터 유럽, 남아메리카, 저 북유럽까지 전 세계 사람들이 다니엘서와 계시록의 말, 특별히 다니엘서의 말씀들을 8장 14절의 말씀을 전 세계의 말씀 사람들이 다 연구하게 해요. 그래서 이 구속퉁이에서 마지막 교회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마당 전체를 전 세계적인 마당을 하고, 지성소에 들어가실 때 이 땅이 조용하지 않고 종말적인 분위기 속에서 다 각성하게 하신 다음에 이 교회가 외치게 하시면서 이 마지막 교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그 사역을, 마지막 교회의 사역을 회방할, 처음에는 작은 뿔만 활동했는데 마지막에는 그 로마 카톨릭과 두 번째 땅에서 올라온 그 두 번째 짐승이 협력해서 그 초국적 권세, 초국적인 권세를 가진 그 두 짐승이 이 교회와 대적해서 싸우는 것이에요. 누가 이기겠나요? 이 백성이 이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분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유명한 사람이 많아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이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와 직접 연결된 대제사장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역사하시고 싸우시기 때문에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그 두 짐승을 이깁니다. 계시록에 그게 나와 있죠. 그래서 성령 내려서 그 사역들이 완성이 되는 일들, 짐승의 뼈도 주어지죠. 핵심 이슈는 뭐예요? 예배입니다. 경배예요. 짐승에게 굴복하면, 국가가 하는 명령, 조례, 뭐 규칙 이런 것들 덥석덥석 다 따라하면 그것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위배되면서도 불구하고 기타 희한한 법령을 해가지고 경배하는 문제를 회방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것은 짐승의 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각성 이렇게 굉장히 조심해서 우리가 국가가 하는 명령들을 그냥 무조건 다 따라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에 위배되면 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하라라고 10계명에 친히 손가락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하는 일에 거기에 침해하는 것들은 그게 짐승의 표가 되는 것이죠. 초기 교회가 속죄 사역이 시작할 때 복음 전파를 시작했고, 마지막 교회가 복음 전파를 완성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말을 빨리 해서 이렇게 왔는데, 계시록 1장과 21장, 22장에 보면 예수님의 칭호에 대해서 나와요. 알파와 오메가시고 시작과 끝이고 처음과 마지막이시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도 1장과 21장, 22장에 보면 하나님도 알파와 오메가시다라고 얘기하고 처음과 끝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똑같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는 그 누구예요? 여호와 증인 여러분들, 빨리 나오셔서 우리 재림교회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에게만 들어간 이름이 있는데 처음과 마지막이시다라고. 하나님의 이름은 처음과 마지막이 아니에요. 구별돼서 예수님에게만 구별된 이름이 주어졌는데 처음과 마지막이다라고 얘기해요. 왜 그분의 이름이 처음과 마지막일까요? 다 알파 오메가 다 같은 거 아니에요? 아니요. 예수님에게만 구별돼서 예수님은 처음과 마지막이시다라고 얘기해요. 초기 교회를 시작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이 교회와 연결된 그분의 이름이, 마지막 교회를 세우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셔요. 시성교회에 들어갈 때. 그래서 그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시다라는 그 이름이 처음과 마지막이다라는 그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일들이 이미 시작이 된 것이죠. 초기 교회를 통하여 시작된 일이 이제 마치기 위해서 마지막 교회가 1844년 지성소에 들어가실 때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계시록 14장에 보면 그들이 외치는 거죠. 또 보니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래서 이 상황들을 보니까 마지막 교회는 땅끝 사명을 완성하는 교회죠. 그리고 이 교회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연결된 교회이면서 전 세계적인 교회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신천지 분들은 저는 좋아해요. 그 이 세상 정부, 경기도로부터 서울시로부터 막 핍박당해가지고 명단 내놔라 해가지고 하루 만에 등록이 취소되고 하는 그 핍박을 받는 그 우리 신천지 교인들을 저는 긍휼히 여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믿음은 올바로 되지 못했어요. 과천에 모인 사람들이 14만 4천이 아니에요. 전 세계적인 교회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신천지 교인분들이 혹시 이 말씀을 들으면 빨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로 찾아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작정하신 때에 탄생한 교회와 초기 교회와 이 남은 교회가 동일한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도 이 신앙 경험을 하게 되어 있어요. 한 분들만 준비됩니다. 잠깐 살펴볼게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습니다. 제자들도 그러고 그 재림운동을 시작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해요? 그 예언의 말씀, 이상과 예언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이때 왕 되신다라고 확신을 하고 기쁨에 들떠 있었어요. 마지막 그 교회 사람들도 이때 예수님이 재림한다, 예수님 그 이상과 예언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부분적으로 결정적인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대실망을 하죠. 여러분 예수님 믿다가 큰 실망한 적이 있나요? 통곡해 보신 적 있으시나요? 그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쫓았기 때문에, 전생애를 바치고 다 쫓았기 때문에 그들은 통곡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교회도 모든 것을 버리고 다 쫓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대실망을 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과 연결된 교회를 실망하게, 계속 지리멸멸하게 낙심하면서 그게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낭망하도록 만드실까요? 아니요. 바로 회복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이전보다 더 큰 확신으로 그들이 뭐예요? 그들이 7일 동안 이제 안식일 날 승천하셨으니까 7일 동안 기도한 거예요. 열흘 동안 기도한 게 아니고 다락방에서 7일 동안 8일 동안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8일 동안 기도하시는데 그들이
원래는 그냥 뛰쳐나가서 말하고 싶어요. 예수님 다시 사셨어요, 살아나셨어요, 막 증거하고 싶은데 예수님이 기다려서 약속한 거 그거 받고 나가야 돼. 니네들 육신으로 전파하면 안 되고 그거 기다려라. 그들이 이미 더 큰 확신으로 증거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 교회, 이 재림교회도 어떻게 해요? 더 큰 예수님이 지성소에 들어가셨구나, 이제 곧 그 일들을 마치시고 오시겠구나 하고 더 큰 확신을 아주 짧은 그 다음 날부터 깨닫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하늘과 연결된 교회가 그렇게 해서 정해진 연월일시에 탄생하고 땅끝 전도가 시작되고 이제 맞춰지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이 어려운 일들을, 대실망을 작정하셨을까요? 진짜 예수님과 연결된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걸 원하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님을 사모하고 따르는 사람들로 시작한 교회가 탄생하도록 그렇게 작정하신 일이죠. 그래서 비슷한 경험을, 거의 동일한 경험을 하는 거죠. 1844년 탄생한 이 남은 교회는 상처 입은 교회입니다. 미미한 교회입니다. 다 떠났죠. 10만 명 모였는데 남은 사람이 10대 명 남은 것입니다. 그들이 뭘 할 수 있을까요? 그 상처받은 영혼들이 뭘 할 수 있을까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그 미미한 교회인데, 그러나 이 교회는 능력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교회입니다. 그분이 능력의 비밀입니다. 그분이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그들이 아무리 소수일지라도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1844년에 재림교회, 전 세계 재림교회 성도들의 통계입니다. 1844년에 다시 흩어졌다 다 끌어모은 게 160명이에요. 그리고 1864년 우리 재림교회가 교단명을 가지고 세상에 나오죠. 그때가 3,500명이 됩니다. 이게 놀라운 거죠. 20배 성장해요. 20년 만에 160명의 교회가 20배로 성장해서 3,500명이 됩니다. 1910년 정도 될 때는 10만 명이 됩니다. 30배 성장하죠. 그 다음에 30년대는 31만,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합니다. 77만, 70년대는 205만, 1990년대는 670만, 1920년대는 갑자기 1,700만 정도 되고 1918년에는 2,000만이 넘어가고 지금 2,300만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 일을 누가 하신 거예요? 그 10대 명 모인 실망한, 낙심한, 세상 사람보다 조롱받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 일들을 이뤄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 교회에 역사하신 것입니다. 제가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어요. 1900 화이트분이 살아있을 때죠. 40, 10이라고 써놨는데 1040 윈도우가 아니에요. 10만 명이 채 안 되는 느슨한 연합을 가진, 정체성이 아직 확실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느슨한 연합을 가진 10만 명이 안 되는 그 자그마한, 전 세계 인구가 재림교회 성도가 10만이 안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요양병원을 포함해서 40개의 요양병원을, 병원이에요. 지금 개념으로는 병원을 운영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10만 명이 안 되는 사람이 40개의 전 세계 제일 큰 병원을 포함한 그 병원을 운영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선지자의 인도함을 받아서 10개의 대학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한국 재림교회가 20만, 30만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병원을 몇 개 가지고 있어요? 한 100개 가지고 있나요? 근데 그 초기 교인들은 어떻게 해요? 순전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로 시작하니까 그 일들이 아주 신속하게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13조 드렸습니다. 기본으로. 초기 교인들은 13조를 드렸어요. 우리 초기 재림교인들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생애를 주님께 드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필요가 있으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이 생기는 거죠. 병원도 50만 평, 60만 평 땅을 구입을 해요. 베틀리클리 유학 그 해서 9만 평을 살려고 했는데 5만 평을 사게 되니까 화이트분이 눈물을 흘렸어요. 초기 교인들은요, 비전이 컸습니다. 그 일들에 성도들이 헌신적으로 그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세계 선교를 이루는 교단으로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주신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1930년에 이뤄진 일이죠. 은행이 문을 닫았죠. 대공황이 일어나가지고 은행이 다 부도나가지고 돈이 사라진 거예요. 은행에 넣어놨던 돈이. 근데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설명 안 드려요. 재림교회
재림교회 선교 자금, 해외로 보내야 될 그 선교 자금이 없어졌나요? 그래서요? 아시죠? 윌리엄스 목사님이 그 전날 너 뉴욕으로 가라, 목요일인데 내가 왜 뉴욕으로 갑니까? 해가지고 뭐 등등등 해가지고 누가 시키지도 않은데 이렇게 대충해서 결의도 안 했는데 혼자 가가지고 다음날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가지고 각 선교지에 뭐 보통에 보낸 걸 3배를 다 보내잖아요. 허락도 안 받고. 그래서 돌아와서 다음날 아침에 이렇게 금요일날 저녁에 돌아와서 이제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아침에 일어났는데 온 세상이 뒤집어지고 밖에서 막 난리가 튀어나왔어요. 뛰쳐나가서 봤더니 신문들이 어린아이들이 신문을 막 던지면서 호해야 호해야 하면서 이렇게 던지면서 하는 그 신문을 딱 뒤집어 봤더니 큰 글씨로 전국은행 폐쇄. 그 전날에 하나님께서는 대총의 자금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선교지로 보내도록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유일하게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이 교단만 선교사를 한 명도 귀국시키지 않고 그 선교 활동들을 계속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교회는 상처 입은 교회였어요. 연약한 교회였어요. 너무 소수인 것처럼 보이고 아무런 영향력이 없을 것처럼 보여요. 그 순간 끝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이 교회를 시작하게 하신 분은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작정한 그 연월일시에 시작하도록 하고 예수님과 연결된 교회예요. 그래서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이시다? 하나님이 그 일에 직접 개입하셔서 이 일들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별내교회 여러분들, 1000명을 넘기셨죠?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하시면서 10,000명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연합하셔야 됩니다. 10,000명 성도들이 되도록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과 연합하셔서 하나님 이 교회가 10,000명이 되도록 수년 내에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 저희의 삶을 드립니다 하고 그 일에 연합하셔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우리 사랑하시는 별내교회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저들이 그리스도를 충분히 나타낼 수 있도록 능력과 축복을 그의 백성에게 내려주셨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재림교회는 속죄일 시대에 탄생하도록 작정해 놓으신 이루어야 될 그 특별한 사명을 가진 교회이죠. 그 중대한 일이 무엇이에요? 이제는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서 있는데 서자는 빼야 됩니다.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심이니.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누구예요? 옛뱀 마귀 사탄이죠. 뭐 하는 존재들의 하나님의 법을 범법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도록 만드는 그런 존재들이죠. 그럼 교회는 어떤 존재예요?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십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영광스러운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2300주야까지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레위기 16장 이 날에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성소가 우리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에서 그 피를 뿌리면서 그 정결 사업을 하게 될 때 그 피가 우리의 마음에도 뿌려서 우리도 모든 죄에서 여러분 그렇게 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에서 모든 죄에서 우리가 완전히 정결하게 되는 일들을 지금 완성하는 그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고 그 일을 먼저 경험하는 백성들이 택하신 백성, 이 남은 교회 재림교회인 것입니다. 성소와 우리가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 설명드렸죠. 이미 정결하게 된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 성령께서 반응하는 자에게 그 은혜에 반응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주시죠. 그 일을 마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성소로 들어가셨고 이제 곧 이제 나오시게 될 것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는 다른 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서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의롭게 하시는 그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이 말씀 봉독합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이 다 알죠. 근데 내게 대하여가 그 내게 대하여가 뭐예요?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하시는 것이 무엇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이 성경이 증언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뭘 하고 계시냐 이 시대에 이 교회를 택하셔서 그 사업들을 완성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책이 이 성경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막연히 예수님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 그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나타내는 게 성경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잠깐 오늘 살펴본 게 그 내용이죠.
그것을 알고 경험하는 자가 하늘 백성으로 준비가 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막연히 예수님을 주여 주여 부르는 사람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자, 요약하는 질문 말씀드리고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71회와 2300주의 예언은 무엇에 관한 예언이다?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들에 관한 예언이다. 두 예언의 공통 주제는 네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뭐죠? 끝이다, 속죄이다, 성소에 관한 얘기다, 교회에 관한 예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성소의 그리스도와 연결된 백성에게, 즉 구하는 자에게 전혀 다른 무슨 능력이 주어진다고요? 즉시로 의의 능력이 주어진다. 그리고 초기 교회가 시작한 구원의 일을 마치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는데 2300주의 끝 몇 년에 세우시기로 작정하셨다? 1844년에 시작하실 것이다. 2300주의 예언을 1844년과 연결시키는 것은 우리만의 해석인가요? 안식일교회가 독특하게 해석하는 거네. 제 그 유튜브가 있거든요. 설교를 올리는 유튜브가 있는데 제 설교 유튜브에 뭐 꼼꼼히 들었나 봐요. 그래서 이게 이분은 안식일교회 목사구나 라는 걸 하고 굉장히 길게 한 이만큼 되는 댓글을 달았어요. 개신교회 목사 같아요. 그래서 안식일교회가 무너질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다니엘서 8장 14절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그건 마지막 때에 속한, 이 마지막 때라는 얘기는 이분이 올바로 이해하셨는데 그 마지막 때가 1844년이라는 걸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동일 기산점을 갖는 그 한 세트의 예언이라는 걸 전혀 모르니까 그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등장해가지고 뭐 그때 2300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랑 비슷하게.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대부분 잃어버린 것이 있죠. 해달별의 징조가 나타날 때 종말의 징조가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전 세계에서 예언 연구가 폭발하게 되었죠. 영국과 수많은 대륙에서 2300주에 대해서 연구하게 되고 우리와 동일하게 교단과 상관없이 우리와 동일하게 연일 원칙에 근거하여 457년을 기산점으로 삼아서 2300주야가 아마 1844년 또는 44년, 47년에 끝난다고 전 세계 연구자들이 다 거의 동일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100년 전만 해도, 한 160년 전만 해도 사람들이 어떻게 예언을 해석했어요? 역사주의적으로 연일 원칙에 따라서 예언을 해석한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요즘 교회들은 어떻게 해석해요? 다 그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세대주의라고 하는 마지막 때 그 예언들이 한꺼번에 다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는 거죠. 윌리엄 밀러가 외치기 전에 이미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여기에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미국에 있는 장로교회 총회장 윌슨 같은 사람도 아마 1844년에 아마 결정적인 일들이 벌어질 거다. 아마 예수님이 재림할지도 모르겠다라고 책을 써서 해놨어요 이미.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 재림교회만 그렇게 해석한 게 아니고 그 전으로 돌아가면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연일 원칙을 따라서 이 2300주의 예언을 우리와 동일하게 그렇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을 다시 점검하면 당대에 탁월한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그렇게 예언을 해석한 거고요. 종교 개혁자들의 전통을 따라 역사주의적인 예언을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는 20세기에 최근에 등장한 마귀가 온 세상 사람들을 다 눈을 가리게 한 세대주의적인 예언, 그것을 통해서 이 예언을 가린 것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예언을 다 가리고 교회에 관한 예언을 가리고 엉뚱하게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목사님이 길게 그렇게 써놓은 거죠. 계시록 19장에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자,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식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늘 새 예루살렘 성이죠.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라고 얘기하고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두 가지죠. 긍정진술과 부정진술. 그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다. 부정진술 뭐예요? 바벨론에서 나오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그 행위가 하늘에 기록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 재림교회 선교 소식 잠깐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지성소와 연결된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2013년도 파푸아 뉴기니 연합전도의 모습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모였습니다. 실내에서 못 모여요. 30만 명이 모였습니다. 두 군데서 15만 명이 모여서 이렇게 모여서 전도회를 합니다. 그리고 안식일날 침례하는데 15,000명을 침례를 드려요. 거기에 그 나라에서 다 목사님들이 모였는데 그 안식일날 15,000명을 침례를 못 드렸어요. 그 다음날 안식일까지 드리는 거죠. 그냥 막 침례 드리는 게 아니고 몇 달 전부터 다 성경을 가르치고 완전히 준비된 새벽 이슬과 같은 젊은 청년들이 절반이에요. 그렇게 해서 전도 폭발이 일어나는 거죠. 공산주의 시대 때 이 파벨 고이아라는 장로님이 전도회를 하는데 공산주의 치하에서 전도하면은 기독교인이 되면 때려 맞아 이렇게 맞아서 죽기도 해요. 그래서 목숨 걸고 믿는 겁니다. 공산주의 시대는 교회 다니는 거. 그런데 그런 시대인데도 전도회 한 번 하면서 교인이 2배로 늘어나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자세히 말씀드리진 않아요. 그래서 각처에서 사람들이 그 조그만 시골 교회로 몰려들어서 하나님을 배우고 나도 그리스도인이 될래요. 목숨 걸고 침례받는 사람들. 골든 라판이 어제 잠깐 말씀드렸죠. 선생님이었는데 무슬림이었는데 그리스도인 돼서 이분이 전도를 하죠. 평신도로서 전도하는데 18,000명에게 침례를 줍니다. 그 중에 60%는 무슬림이에요. 무슬림이 안식일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은 사람의 말로 설명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있는 곳에 화폐가 생기는 것입니다. 소중한 화폐가 이 정도밖에 안 돼요. 한 사람이 있는 곳에 화폐가 생기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예레미야 목사님 신기한 일들이 벌어지죠. 시반다 목사님이 유명한 분이죠. 270명의 교인이 2년 만에 2만 명이 된 거죠. 해리만더 이 목사님은 앤드레스에서 공부하시다가 중간중간 공부하시다 다시 본국으로 와서 전도를 해요. 스타디움을 빌려서 전도하죠. 돈을 어디서 나요? 유명한 우리 교인도 아닌 사람한테 찾아가지고 이 일들을 하려고 하니 지원을 하시오 라고 해서 외부 사람들에게 돈을 받아서 전도회를 하는 거죠. 전도회를 시작할 때 운동장에서 2,000명 초라하게 모여서 할 때 끝날 때는 2만 명이 되는 거죠. 5년 동안 25,000명 침례를 줍니다. 그런 일들이 전 세계 각처에서 벌어집니다. 능력과 축복을 그 백성들에게 충분히 내려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지금 2천만 명이 넘어가는 일들은 우리가 열심히 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이제 마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곧 지성소에서 나오시게 될 것입니다. 실질적인 방법 말씀드리는데요, 그게 마칩니다. 여러분의 눈을 예수님께 고정시키시게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고정시키실까요? 우리 안에 이러한 변화가 이루어지려면 진리를 조건 없이 온 마음으로 받아야 하며 그 변화시키는 능력에 굴복할 때에만 가능하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별난 습관에 고집스럽게 집착한다. 그들은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리스도께 굴복하게 나라고 공언한 연후에도 옛 습관에 연연하고 있으며 자아 존중의 정신은 사라지지 않고 과거에 가졌던 사상을 여전히 품고 있다. 이거 버리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실 마음 있으시나요? 우리가 편안하게 안일하게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연합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시고, 우리가 인간이 구하내는 것에 의지하지 않고 오락거리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별난 예습관에 버리고 육체에 속하지 않고 자아존중의 정신을 버리고 안일함과 게으름을 버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세계로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버리고 조건 없이 하나님의 영에 굴복하시고 순종하시는 여러분이 되실 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시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시게 될 것입니다. 예언된 그 교회, 예수님과 연결된 교회이다, 즉각적으로 연결된 교회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70일에는 초기교회, 2300교회는 재림교회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연월리시에 탄생한 그 교회를, 그 연약한 교회를 능력 있게 하신 분은 예수님이시다. 당부드립니다. 예언 연구반을 여러분도 만드셔서 우리 풍양교회는 여러 성도님들이 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장별로 그 내용들을 성경 안 보고 쭉 다 얘기합니다. 예언 연구반을 만드시고 그 반을 전도 기도반을 운영하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헌신적이고 자아를 부인하는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